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7절 그렇게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낳고 또 낳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여는 긴 족보의 이야기는 신약과 구약이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이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왕적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이자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영원한 왕 예수님, 약속대로 오신 영원한 왕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 6절, 17절 말씀인데 6절 말씀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약속대로 오신 영원한 왕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시편 132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이루셨고,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무슨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내용들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끊어진 각각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졌다라는 것이며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신구약을 이어주는 영원한 왕이시다. 마태가 전하는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그리고 올 한 해 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내 믿음과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겸손히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중심 되신 예수님, 중심 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계보는 신약과 구약을 잇는 중심이며, 중심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루의 삶이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그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중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며 따라갈 때 비로소 하루의 삶에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중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예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과 그리고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인간의 연약함과 범죄 그리고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거나 철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역사의 시작이고 다윗은 최고점이며 바벨론 포로기는 최저점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그 역사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최정점을 찍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성취하기에 이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어디까지 이릅니까? 그리스도에까지 예수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과 새로운 인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그런 교훈인데 3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3절에서 6절까지 4명 그리고 본문 16절에서 1명 총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 말고는 모두 다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고 라합은 여리고의 이방인이고 룻은 모압 출신 이방인이고 바세바는 햇사람 아내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허물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물꼬를 트셨고 놀랍게도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치우침이 없는 은혜요, 차별 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도의 사명을 편견 없는 시선으로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면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 예수님을 날마다 내 믿음,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겸손히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음을 알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편견 없이 시선과 예수님 사랑 실천으로 전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